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모자란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자란 사람은 우리가 뭐 치사뿐이 어쩌고 하잖아요. 좀 지능이 좀 IQ가 이렇게 뭐 5살 IQ 어쩌고 하면서 좀 이렇게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자란지를 잘 몰라요. 우리 일반인들은 부족한 게 뭔지 모르지. 부족한 게. 모자란 사람을 보면서 바보라고 욕하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는 인생. 그게 뭐야?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죠. 왜? 나의 인생에서는 목자가 내가 아니니까. 인생은 그 뭐 이효리 씨 말처럼 독고다이니까 뭐 독고다이로 뭐 성공을 사실 뭐 갖고 성공을 하나 지금 또 힘들게 사나 뭐 인생 의지할 대상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뭐 독고다이다. 그게 목자입니까? 그 멘토예요? 세상은요 답이 없어. 세상은 주님은 뭐 목자라는 거죠. 주님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 4가지를 말씀하세요. 4가지. 말하자면은 신호해라, 생로병사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단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다윗이 아마 노년에 지었을 거다 만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이제 1절에 나의 목자다 이렇게 끝나고 6절에 내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이제 봄에는 어떻고 여름에는 어떻고 가을에는 어떻고 겨울에는 어떻고 이렇게 인생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 같은 누시며 신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우리가 다시 봄의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 저도 20살 때 하나님하고 친하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저는 그땐 친하죠. 첫사랑이니까 주님이 나의 첫사랑일 때는 친하죠. 생각만 해도 주님 들어주시고 말하는 것도 다 읽어주시고 주님이 뭐 새신자 때 갓 예수 믿었을 때 갓 세대 때 얼마나 뭐 강하게 임하시고 주님 정말 임재하시고 내가 뭐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때가 뭐야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를 인도하실 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극이선적으로 착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 사랑해. 나 하나님하고 친해. 나는 못할 게 없어. 그죠? 우주 세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북한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중국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횡단하고 오지도도 가고, 뭐, 성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단계가 뭐야?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 인도하실 때 있어요. 그 첫사랑을 강하게 사랑하실 때 있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의 의를 인도하신도다. 뭐 말하자면 여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완전히 꽃길을 걷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 뭘 깨닫냐면 내 영혼이 소생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갈아 넣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분노 중에 순식간에 90편 모세가 하는 말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막 주님을 할애내고 막 폭풍 가운데서 막 열받아서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너무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화살 지나가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분노 중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의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죠. 지금 이제 의학의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우리가 50세 이상 살잖아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살이 안 됐어요. 60살. 그리고 70년대에도 남자 평균 수명이 57세였던 거예요. 그럼 제 나이는요 거의 생애를 정리할 나이예요. 옛날에 내가 60년대, 70년대 살았으면 거의 다 사는 거예요. 50대 되면. 그리고 그러니까 몽골 같은 데 가도 40만 넘으면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필리핀도 60살에 넘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죠. 우즈벡도 60살에 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저 사람이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막 우리가 그 손짓 발짓 해갖고 좀 배워가지고 물어보면요, 뭐 할머니 같은데 50몇 살이래. 야, 그 문화적 충격이야. 그 얘기 하더라고. 선교사님이 한 10살에서 20살 정도는 어리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말은 뭐야? 그 나라 사람들 10살에서 20살 늙어보는 거죠. 그게 뭐 우리나라가 그렇다니까. 아, 그럼 우리 할머니 때처럼 13살에 시집가봐. 그럼 13살에 시집가봐. 인생 기록 진짜. 그럼 13살에 시집가면요, 40이면요 며느리 봐. 그럼 옛날에 한가 가면 뭐야? 애들이 막 증손자까지 보고 막 손자가 막 군대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한갑 잔치를 그렇게 안 하잖아. 왜? 한갑이면요 다른 시집나간 사람도 있어. 그냥 자식도 여행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피곤하니까 그래 뭐 최선을 가면 되지. 근데 최선을 가봤자 아직도 40 넘어도 시집 안 가야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그냥 동남아나 갔다 오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옛날에는 60이면 다 이루어. 예수님 말씀인데 스님이 뭐 33살에 사시고 다 이뤘다는 거잖아. 우리가 옛날에 한 60쯤 살면 다 이루고 갔어. 중독교까지 왔으니까 뭐 더 있고 없잖아. 근데 요즘 70에 살아도 다 못 이뤄요. 여러분 80 살면 다 이룰 것 같아. 애들이 다 뭐 기반 잡고 뭐 시집 장가가고 집하고 다 잘 살 것 같아. 그래.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4절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직분을 막대리고 너를 안녕하시며 그러니까 그 대부분 결혼을 얼마 이렇게 앞두고 사람들이 질문으로 많이 와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 결혼이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딸 같으면 이 결혼하지 말아라는 소리가 막 이만큼 나오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나 이렇게 사람을 신랑이나 뭐 신부나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나 또 하나님이 공부를 한 상황이나 이렇게 보여주면 진짜 속이 시끄러운 사람도 많아. 왜? 이 가을에 뭐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게 뭐냐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소생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 길을 인도하고 막 나의 말베이를 걸으면요, 그건 뭐라 그럴까? 꽃이 피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열매는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니까. 이렇게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젖산 밑에 백합화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산 밑에 백합화. 이렇게 백합화는요, 산 위에 있어야 보이지 뭐 산 밑에 음지에 무슨 백합화가 있어. 근데 또 가보니까 수산나도 그렇게 표현했고 백합화도 있고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백합화를 따려면 가시밭에 가야 돼. 가시 속에 장미가 있다고. 예쁜 여자들 가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장미가 예쁘다고 그러지만 가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길을 다니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요, 가장 많이 했던 제가 하나님 음성 못 들었거든요. 내 결혼의 무렵에. 근데 우리 엄마가 들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나도 이제 막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안수기도 받아요. 엄마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네가 알아서 살아라. 물어보지 마. 근데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엄마가 신학교 가라고 했잖아요. 요즘 애들 신학 가잖아. 그리고 엄마가 쟤하고 결혼해 그런 사람은요, 갈등은 없어. 왜? 안 되면 엄마 원망하면 되잖아. 그래서 사람이요, 내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거 말고, 내가 무슨 옷을 살까 이런 거 말고, 내가 결혼을 할까 안 할까는요, 어떤 절대적인 사람이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너 결혼해 그러면은 나는 그 고민해서 부담해서 내려놓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살자가 이혼하게 되면 그 사람 얼마나 원망하고 있어. 그래서 결혼해라고는
그 불문율에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은사자들이. 그리고 신학교 갈 때도 신학 가라고도 잘 안 해요. 왜? 뭐 신학 가다가 때려치고 막 투닥하다가 교회 말아먹으면 그 누가 책임져? 그래서 은사자들은 원래 깊이 하면 신학교 가라는 소리를 한다든지 결혼을 하라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그게 불문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내가 선택하기 너무 무서운. 근데 우리가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3단계쯤 가야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가들이 말하면 두려움이 뭐 있다.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두려움이 있어. 아주 강한 두려움이 있어. 근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 못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5번 교회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있을 땐 교회가 안 세워졌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는 교회가 세워져. 내가 생각할 때 저기 도저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아니야. 그런 선언도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중국에서 3년 동안 비어있는 교회 중국 선교사 하신 목사님 들어오니까 몇 년한테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큰백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3단계쯤 되는 목사님이 계시면요 부흥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단계가 거의 못 미쳐서 그렇지 이거는 뭐 이거 죽었다 해도 부흥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문 목사님들은 하신 말씀 그런 얘기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라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섬이 그만큼 이렇게 뭐 영적이 받아요. 저 목사님 섬이 안 가지만은 저 목사님이 섬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섬에 가도 돼요. 연세종 목사님, 그 윤석준 목사님 개척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목사님 지하에서 개척했다니까. 물 나는 데서 아주 그냥 냄새나고 물 푸는 데서. 그게 일어났잖아. 그건 뭔 말하냐면요. 그 목사님이 만약에 젊어져서 나 같은 이 단계에 있으면요. 돌파해요, 그거는. 그게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나에 대한 두려움에 잠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거라고 보고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단계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조 목사님이나 윤석준 목사님 우리 그 담임 목사 되면 분해요, 그분들은. 왜? 두려움의 단계를 넘어서서 분이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고 자기 이름에까지 가는 2단계쯤 되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죠. 첫사랑에서 하나님과 깊은 독대에 들어가는 신앙의 경지를 본 사람도 꼭 피는 단계까지 본 사람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없는데 이 3단계쯤 되는 사람은요 못할 게 없어.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사망의 응치면 골짜기에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꽃게에 가는데 뭐가 무서워? 꽃게가 있다 안 무섭지.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하나님의 의뢰를 맡긴도 안 되고 무서워. 그때는 여러분이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망의 응치만 골짜기에 가면요 누구나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갈아 넣어. 한 10년, 20년 살면 갈아 넣어. 그렇다가 이제 손을 놓지. 결혼이라는 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격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부부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격이 안 맞았지만 나만 짝사랑해갖고 우리 부부 관계가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부모 사실 때요. 나만 그 애를 짝사랑한다고 해서 걔네들 신앙 좋아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자꾸 자기 하는 거지. 포기하는 거지.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이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푸른 풀밭과 신명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주님 함께 하시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근데 이 사랑의 응치만 골짜기에서도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두 가지 손길이 보이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성화 같은데 보면 이제 양이 이제 이 산 비탈에서 이제 떨어져. 그때 뭐 예수님이 이 지팡이 이렇게 내밀어 갖고 양을 이렇게 뭐가지 이렇게 끌어갖고 이제 올리는 게 지팡이잖아요. 그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이제 물맷돌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늑대나 뭐가 나타나면 이제 막 이거
탁 들어가지고 이제 싸우는 용이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계셔. 그래서 내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기도를 깊이 이제 새벽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아니가 뭘까? 사전적으로 보니까 아니는 위태로움과 평안함을 말해요. 이렇게 여러분 삶에 위태로울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은 늘 뭐예요? 두 가지가 물려 있는 거야. 그렇게 이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고민이 왜 있어요? 위기잖아요. 이게 위태로움 있잖아요. 위태로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 좋아했으니까 평안함 있잖아요. 이게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시집가고 주님을 목적을 맡기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은요,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탕자처럼 안 살아서 요나처럼 도망가갖고 위태로운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징계지, 징계. 그건 고난이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 그 고물 속에서 그 배 속에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도 배가 뒤집혀서 깨지게 생겼잖아. 그런데도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위태로우면요, 하나님을 떠나서만 위태로운 거 아니야.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꽃길 걷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함께 한다 해서요,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쁜 절망과 한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 있어. 깊은 한숨이 나올 때 있어. 절망감이 나오고 눈만 뜨면 절망스럽고 눈만 뜨면 힘들고 그럴 때 있어요. 왜? 위태롭다니까. 위태로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평안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3단계 아니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심정처럼 우리가요, 아니를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없으면 한 발을 디딜 수가 없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결혼 생활이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 주님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이. 근데 그 순간이 가장 누가 보면 위태로운 순간이야.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가장 예수님과 아이 컨텐츠를 하니까 평안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3단계를 못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100개를 세운 사람들도 있고, 그분이 손만 대면 교회 다 세우는데, 나는 안 되지. 왜 교회가 안 세우지? 왜 상품이 안 되지? 왜 되는 일이 없지? 아직 단계가, 풀과 신문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첫사랑 경험도 있고, 영혼이 소생되고 예수님이 자기 길로 인도하는 강한 노드심도 경험했는데, 이 사망의 은총은 골짜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땅 앞에서 두려웠잖아요. 정탐꾼이 40일 정탐하고 12명이 막 악담했잖아. 아락자손도 있고 막 철병과 그렇고 그들이 막 무기 강하다고 무서워서 막 떨었잖아. 우리 메뚜기 같다고 막 하면 죽는다고 해서 성읍을 삼키는 그런 성읍이다고 우리 백성들, 우리 자손들 다 삼켜버린다고 두려워했잖아. 그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함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위태롭지 않으면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태로운 거야.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보호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호자 저기 동산부 봤을 때 뭐예요? 하영수, 김동원. 이렇게 보호자가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보호자가요 바뀌어요. 요새는 이제 애들이 그냥 지네끼리 손잡고 가고 그 결혼에 그 옛날 오리지널 결혼을 잘 모르는데, 옛날 결혼식을 보면요, 딴 그러면 이제 그 신랑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럼 신부가 꽃이잖아. 그럼 신부 꽃다가 이렇게 뿌린단 말이야. 이렇게 꽃가루 같은 거 나요. 그럼 보면 신부가 이렇게 막 씩씩하게 걸어가는 신부가 아니라 늙은 남자가 한 명이 팔짱 끼고 가잖아. 그 사람이 누구야? 신부 아빠잖아. 그럼 아빠는 따고, 그럼 신랑이 딱 있다가 신부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뭐 하냐면, 신랑 아빠인데 인사를 해요. 자기
인사를 하고 그 팔짱에 끼던 그 팔짱을 풀고 그 신부의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신부가 손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 주례 앞에서 딱 쓴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20년, 30년은 우리 하영수 지사님이 내 아빠였잖아. 나의 보호였잖아. 나의 책임져주는 분이었는데 이제 막 일어난 사람이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 아빠 대신 나의 보호자가 누구야? 신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멤버 교체를 하는 거죠. 하영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멤버가 내일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요즘에도 동사무소에 그런 거 있는지 모르지만 보호자는 안에 몸도 남편이죠. 남편.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내 보호자인데 보호자가 바뀌는 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보호자가 바뀌니까 제일 무섭죠. 우리나라가 제일 정신 못 차릴 때가 뭐예요?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요 바뀔 때 정신 못 차려서 우리나라가 뭐예요?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0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외구를 우습게 하다가요 임진왜란 때 쑥대밭인 거예요. 왜? 외구가 엄청나게 강해졌잖아요. 중국의 주소 먹을 정도로 세졌잖아. 근데 우리는요 일본이 그렇게 센지 모르는 거야. 그처럼요 이 국제 정세가 바뀔 때 그 해안이 없으면요 그렇게 선조가 저기 뭐야 우주까지 도망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15일 만에 15일이라는 소리는요 부산에서 걸어가도 15일 걸려. 그러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저기 뭐야 우리나라가 한 거야. 걔네들이 말 타고 아니면 보병들이 걸어와도요 옛날 걸음이면 15일 걸려서 하냐. 근데 우리나라가 15일 만에 하냐를 뺏겼다니까. 이게 뭐야 두려움이 너무 강하고 적은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팡이나 막대기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데 그냥 법판에 빈들을 하나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 손길로 하나님이 장악을 하신다니까요. 지팡이 있어. 여러분 유형 보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지팡이를 이렇게 지팡이를 빼고 이렇게 뭐예요 동그랗잖아요. 물음표죠. 이렇게 잘못 당겨 그렇게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책임지셔. 이게 지팡이야. 막대기는 뭐냐? 여러분이 누가 해코지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면 막대기는 딱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조장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싸워줘.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면 뭐야? 지팡이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막대기로 치세요. 하나님이 싸워버려. 하나님이 이겨버려. 골리앗도 뭐야? 하나님이 이겨버리니까 뭐 골리앗이 그냥 그 날에 뭐야? 그냥 10억씩 그냥 꼬마한테 그냥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요. 걔가 그냥 싸운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뭐 그러고 대비니까 하나님이요. 개한테는요 불맷돌 던지는 것처럼요 개 취급해서 그냥 불맷돌 맞아서 그냥 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장수면 칼싸움을 짠짠 해갖고 뭐 아슬아슬하게 죽어야지. 그 평생의 역전의 용사였던 걸자죠 허망하게 짱돌 한 대 맞고 그냥 죽어버려. 왜? 하나님 무시하면 그렇게 허망하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2m 뭐 30이고 무기가 있고 시칼 자신이 뚫려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왜? 많이 하실 거 없잖아요. 지팡이 막대기 없으면 안 그러면. 그러면 이게 네 번째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에 내 머리에 부으시잖아요. 내 눈을 넘치잖아요. 이렇게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다 돼. 이렇게 뭐 예전에도 제가 아는 지인한테 들었는데 뭐 영락교회에서도 미국에 사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그분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해외로부터 보내면 그분이 와서 다 해결한다잖아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분만 나타나면 다 해결되는 분이 있잖아. 그 단계가요 기름을 머리에 바르셔서 잔이 넘치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요 그분 손대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이 교회는 안 세워질 것 같아. 그런 교회도요 손대서 세워져요. 그리고 이 교회는 죽었다 깨는 부분이 안 되는 교회도요 부분하잖아요. 미친 자매 우리 왕의 대장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뭐 3년 5년을 줄 섭니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요 그렇게 침체되고 막 문을 닫을 것 같은 교회들이요 그 재정 봉해를 하고 나면요 재정이 돌파되고 하나님 부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매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잖아요.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 사람 오면 부흥이 되니까. 그 사람 오면 재정이 높아지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까? 자기한테 도와달라는 사람을 다 돈을 맡겨봤더니 미친 자매에서 전화 생각해보니까 1조 정도 필요하대요. 자기한테. 그리고 자기한테 하나님 영상이 되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도 몇 천만 원 된대요. 우리가 왜 그런 정말 중요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목전에 있으면요, 원수의 목전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목전에서 살면요, 결혼이 안 무서워. 결혼 안 무섭다니까. 살다가요, 더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도 할 필요 없어. 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해를 두려워요. 우리 누나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아이들 다 힘들죠. 그래서 그때 3명의 대가를 만났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기수님 아주 영성의 대가였잖아요. 그분 만났었고, 또 우리 큰 처형이 우리 누나 꼭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자양동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3년 모셨던 목사님이 내적 치유의 대가였어요. 강성 목사님하고. 그 3분을 다 상담을 받았어, 그 누나가. 근데 해를 두려워하더라. 해를 두려워. 우리가요, 해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 가정은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몇 번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성당에 가서 둘이 결혼하잖아요. 하객은 없어도 돼요. 뭐 애들 말따라 주례사도 없어도 돼. 근데 왜 성당에 가서 둘이 결혼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다 통과야.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결혼했다는 소리 있잖아요. 아니, 하객 없어도 돼, 여러분. 하객 없어도. 그리고요, 주례사 없어도 돼, 사실은. 근데 가장 힘든 커플이 결혼할 때가요, 어디 성당이나 교회 가서 무슨 결혼하잖아. 하나님만 있으면 돼.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당에서 결혼하잖아.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례자가 된다는 거야.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요, 그런 드라마에도 의미가 있어. 같이 힘들고 막 재벌 남자하고 가난한 여자하고 반대해 막 근데 막 반대해갖고 막 그냥 그 막 경비 보내갖고 막 그 여자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막 아니면 그 남자 가난한 남자 해코지 하려고 이 신랑 신부가 도망가갖고 어디 가서 그러면 성당에서 둘이 결혼하잖아. 왜?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하나님 있으면 돼. 하나님 있으면 뭐예요? 기름 부음 있죠. 여러분 기름 부음이요. 재정에 기름 부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인생을 갈아다 보면요. 기름 다 떨어질 때 있어.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힘들다는 사람 있잖아. 밥도 같이 못 먹는 분들도 많잖아. 그때 뭐야? 잔이 넘쳐요. 잔이 넘쳐. 김창호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힘든 부부들은 둘이 올려봐서 성함 맞는 건 맞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씩 성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서면 우리 남편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여자들이 자기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남편을 바로 세워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바로 세우기 전에 내가 바로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면 뭐예요? 그때는 내가 우리 남편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버려요. 하나님이 아내를 세우고 자식도 뭐야? 하나님이 세워야지. 뭐 누구 자식이니까 뭐 누가 부모님이 어떻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 자식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용조같이 훌륭한 임금 밑에도요 사도세자 났잖아. 그 사도세자 같은 사람 밑에도 정졸한 사람 나왔잖아. 그거 보면요 부모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쉽게 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단계를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어요? 인생에서 그냥 털만 치면은 뭘까 걷는 단계 있죠. 그리고 영혼이 소생되고 자기 이름 인도하는 정도의 단계 있고 너무 해리 들어가지고 막 훔치만 못잡기만 가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떠는 사람 있지. 그게 막 기도하면 막 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두렵지고 안 두려워. 개척하면 안 두려워. 그리고 시집가면 안 두려워. 당연히 두렵지. 돈 없이 개척하고 사람 없이 개척하는데 안 두려워. 그게 사람이 아니지. 제정신이 아니지. 근데 우리가 알 거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아니 꽃밭에서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못 느끼는 사람 누가 있어? 영혼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막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를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강하게 임할 때 뭐야? 주님 보고 계시요. 세 번 닭이 두 번을 이기 전에 세 번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때요 주님 밑구름을 바라봤어.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대성통곡을 해서 그때 닭이 물었거든요. 두 번.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어.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회복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 그런데 세 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마침 닭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을 강력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요 십자가가 아니라 닭 모양 이렇게 모양 그려진 그 교회가 많아. 그럼 아니 십자가를 붙여놔야지 왜 교회 위에 종탑에다 그걸 붙여놨냐? 베드로가 닭 보고 회개했다고 닭 모양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 뭐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피하면 여러분이 실패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 뭐야?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담대해져. 기회가 있어요. 가는 여자가 죽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겠어? 안 마주쳤겠어? 안 마주쳤으니 죽었겠지. 베드로는 왜 그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회복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는 예수 만난 사람과 예수 안 만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이 4단계의 끝은 뭐냐면, 평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이 다윗이 한 13살쯤에 골리앗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30살에 왕이 돼요. 계속 도망다니다가 왕 돼. 그리고 7년은 헤브론 유다 왕을 해먹고 33년은 이스라엘 통치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40년을 통치해요. 근데 이 40년이 참 드라마틱하게도 사울이 또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또 40년 통치했고 솔로몬은 또 40년 통치했어요. 이게 세 사람이 합치면 120년인데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그 사울과 다윗을 잘 비교하지 않지만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할 수도 있는데 압도적으로 우리는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아요. 그게 다윗의 생애야. 근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는데 애국 공주도 세우고 모압 공주도 세우고 암몬 왕비도 세우고 어쩌다가 뭐예요? 요거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야? 솔로몬이야. 그래서 생애가요 끝이 달라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루하기는 비슷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마지막에 하느님 전에서 사는 거. 복이요. 여러분 은퇴하고 조금만 수련관이나 기도원에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저녁에 예배 드리다가 그냥 주님 부르면 오그닥 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전성기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은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선교사님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은퇴를 하면 그 교회를 못 가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2년을 안 가고 평생을 또 안 가고 이제 담임 목사한테 해를 줄까봐 너 이렇게 지금 안 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 그러니까 막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막 이런 유명한 목사님처럼 하이즈 많은 목사님은 전성기보다 더 넘치는 전성기를 사다 주는데 자기를 부서주는 사람도 없고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가장 공고하고 비참하게 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나를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다가 움직이로 하여든 청독으로 살든 기도하다 살든 하나님 전에 살다가 깨끗하고 죽으면요 대장처럼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죽을 때 어디서 죽으라? 하나님 전에서 죽으세요. 죽을 때는 일 안 해도 돼. 죽는 사람은 무슨 늙어갖고 일할 게 뭐 있어. 그때는 예배나 잘 드리고 기도나 잘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사역이 끝나면 뭐만 하면 돼? 천국까지 준비를 하는 거잖아. 내 영혼을 나만 잘 관리하면 돼. 교인이 수천만 수만만 되든 수많은 영혼을 관리했겠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뭐야? 내 영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과 깊은 독대를 하면서 늙어서도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 부르면 깨끗하게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는 뭐만 관리하면 돼? 자기 영혼만 관리하면 돼.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로 죽는 거예요. 아기는 아기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기가 엄마 생각할 필요도 없고 누나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게 아기잖아요. 저 죽을 때는요 자기만 생각하면 돼. 자기가 천국까지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과 기쁨 독대하다가 뭐 영원히 산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못 살잖아. 천국에서 사는 게 은혜야. 그래서 이 다윗은 천국을 경험한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다면 어느 주님이 오신다 해도 어느 내 생애 끝난다 해도요 집을 겪는 거예요.